시경교회 3040 은혜의 숲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으로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28일 월요일 그 묵상을 우리 함께 들어가 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모든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소득과 안정, 또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과 일상으로의 회복,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돼요. 나는 종교적으로 성결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삶의 가치로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종신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신수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신수도원은 내가 한번 서약하고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죽어서도 못 나와요. 제가 종신수도원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그 수도사들의 해골, 수도사들의 해골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수천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리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수도원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신수도원으로의 입문 또는 종신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것, 이게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의 그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이집트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아킵이 뭐냐 이건데, 아킵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뜻인데 일반 친구와 아킵의 친구는 달라요. 아킵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심장 속으로,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도 좋은 친구, 이게 아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성결, 종교적인 존경받는 삶, 이것의 그 의미는 삶의 최우선적인 순위를 누구한테 두느냐인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킵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슴 제일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나의 아킵이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나의 스승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람과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계속 바뀌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가슴속에 아킵으로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사모함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킵으로 삼는다. 이것이 종교적인 성결과 존경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키브로 삼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921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한 독일인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라도 일대를 한 달 동안 돈 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여성은 단 10명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섭섭이, 말년이, 개똥어머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선교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의 보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 독일계 미국 선교사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간호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인데,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뭐 가난한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자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쉐핑은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타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그는 조선말을 익혀서 자기 이름을 서평 이렇게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곤 했어요. 거린들을 데려와서 씻겨주고 옷을 사입혀주고 환자들이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평이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14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면 잘 키우겠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나중에 그 어린아이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데려오기도 했다 그래요. 서서평이 광주의 조선 최초의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은 한일장신대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 간호부의 대한간호협회 전신이에요. 자, 이거를 세운 것도 바로 그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그 결정이었어요. 쉐핑이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잠시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가서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고된 생활에 찌든 딸의 모습을 보고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야, 네 몰골이 부끄러우니 너 돌아가. 조선으로 돌아가. 이렇게 매몰차게 애면을 했대요.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서서평이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도중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그녀가 갖고 있는 유품입니다. 그의 전재산이었죠.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녀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서서평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국에서의 삶을 그렇게 마쳤던 겁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운구행렬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서서평 선교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쫓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시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녀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억하는 발걸음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생전 그녀가 사용하던 그녀의 침대맡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쉐핑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밑바닥에는 이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이 땅에 부는 반기독교의 바람은, 엔티 기독교의 흐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올곧게 지켜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키브로 삼지 못하고 살아오는 우리 못난 믿음의 후배들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제 아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아킵으로 삼을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3월 29일 화요일 주여 선교의 동역자로 서게 하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묵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본문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선교의 시원이 나와요. 선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유대의 각 고을에 파송하신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자, 그러면 선교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핵심, 전도의 핵심, 평안을 주는 것, 부요함을 주는 것, 천국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하게 이해를 해서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신도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무속에서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교는 뭐냐? 선교는 뭐냐? 이 선교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선교를 받던 선교지에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들 이분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얼마나 딱하고 또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보금자리를 둥지를 마련해 주는 것, 정말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영성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헌신을 필요로 하죠.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음에 헌신한다 할 때 이 헌신을 결심한 사람들은 교회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상황의 변화에 좌우되지 말아야 되고, 인간에게 좌우되지 말고, 동료에게 좌우되지 말고, 환경에도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말자, 이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벌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두 사도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헌신이 거기서 끝쳐졌을까? 아니요. 사람, 심지어는 동료,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아킵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 2, 3, 4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북키프로스의 지금 터키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동안 선교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의 조카였던 마가의 영적 후원자가 되어서, 마가가 더 부자였으니까 물질적인 후원은 필요 없어요. 영적인 후원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헌신이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교인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가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목사님이 상처를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때 동료에 시달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의 시급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처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자리는 나를 증명하는 시간, 나를 증명받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킵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께 예배도 드렸어. 나 성경 공부도 했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은 마주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사람인가 증명받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수요일 천국의 비밀을 보죠.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회중, 이 그룹을 성경은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회중,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다가 밀밭도 이제 벽시와 같잖아요. 그것을 뜯어가지고 까가지고 먹었어요. 이제 허기를 좀 면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너희들은 믿음도 없구나.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정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바쳐진 떡을 먹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내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율법의 최고봉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지나다가 그것 좀 이렇게 먹었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정죄해? 너희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들은 율법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잘못한 거, 실수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자, 불신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 3040 은혜의 숲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모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어의 전치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 전치사에서 2개로 표현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내 안에, in you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among you,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신다면 저와 3040 은혜의 숲에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짜 평안이 생기고 진짜 기쁨이 생기고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뭐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겁이 없어요. 부여해요. 충만한 은총이 있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고 욕심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아주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까 그 3월 30일 수요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천국의 비밀을 공유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생전에 천국을 관광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 사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을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만하고 건방지게 들릴까 봐 내가 그런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계시록에서 천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면은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가 계속해서 열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중동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면은 이상향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향은, 이 사람은 소똥을 붙여가지고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늘나라는 궁정이 아니에요. 궁정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죠?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 곳,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곳, 굶주림이 없는 곳,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천국은 뭐 고려대 같은 기와집이 있다, 아니면 롯데타워 같은 콘도가 있다, 레지던스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천국은 우리가 부족함을 모르고, 갈등을 모르고, 실망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이별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행복의 자리, 완벽한 부요함이 있는 자리, 그게 천국이 아닐까.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품,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만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신한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애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군대에 있다가 관보를 받고 긴급 소식을 받고 집에 왔어요. 애가집에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때 뜨뜻한 방에 누워 계시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머니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자, 마지막 밤에 할머니 옆에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일손주죠. 할머니가 저를 되게 아끼셨는데, 자, 그러다가 제가 전방에서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밤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만 저를 툭 치는 거예요.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툭 치면 내가 깼는데 힘없이 툭 건드리니까 못 깼죠. 그러다 계속 그것이 이제 반복되니까 제가 깼어요. 주위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누가 계속 나를 쳤단 말이에요. 그 이상해요. 그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를 툭툭 친 장본인이
내일이면 돌아가실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날 치나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분이 자꾸만 이불을 당기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랑하는 손주가 와 있는데 군대에서 최전방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지금 겨울인데 얘가 이불도 안 덮고 한 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당겨가지고 나를 덮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무슨 손에 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싶은데 자꾸만 놓치니까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의 사랑에 울컥해져서 하여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요, 살아나셨어요. 얘들아 모여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날 좀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일으켜드렸는데 할머니가요, 거기서 아들, 딸, 손주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천사들이 왔는데 나를 다시 눕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를 눕혀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진짜 있구나,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밤에 손주가 이불 안 덮고 잔다고 내일이면 돌아가실 그분이, 힘도 없는 그분이 이 손주, 사랑하는 손주 이불 덮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던, 그렇게 날 사랑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기치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7세신데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기도, 저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주님 품에 잠들게 해주세요. 저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도 어머니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민순득 권사님 저한테 매일 봄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맨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를, 당신의 죽음의 준비를 계속 하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도 천국을 증명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가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상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천국의 비밀, 3월 31일 목요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을 넘어가고 4월 1일 금요일 만우절인데 거짓말 안 하고 진실로 전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모여서 충성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추동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추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의 완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이고, 그럼 이웃 사랑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책임적으로 윤리적인 삶, 윤리적인 행동, 선한 행실로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약간 의미가 좀 더 풍성한데, 광범위한데, 섬김과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을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초청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는 사람과 같다 그러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좋은 것과 쓸모없는 것을 분별하고 선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속의 문화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속의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바꾸어가면서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는 것. 이게 교회 목적, 교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세속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사상과 철학으로 사람들을 바꿔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로 충성하고 헌신하냐? 말로, 선전으로? 아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 복음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평양의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한테는 돈 꿔주고 차용증 안 써도 돼. 쟤네들은 틀림없어. 비록 소수이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정직한 삶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땅에 충만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세상에 충만케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중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적으로도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룹으로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고 배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이 세상의 구세주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우리
쉬경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 토요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28장 29절을 제가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본문에는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성정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두려워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한계성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을 가질 수 있는가?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 처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시죠? 그때 누가 저거 주님 아니야?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제자가 그랬겠죠? 그러자 이 베드로 좀 보세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거리가 있고 아직 폭풍우 때문에 누군지 분간이 안 돼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저쪽에서 주님 바로 응답했어요. 오라. 근데 베드로 대단하죠? 이게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리고 수제자니까 뭔가 남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서 믿음의 최절정의 순간일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파도와 같아요. 높을 때가 있으면 낮는 때가 있어요. 높은 지점이 있고 낮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풍랑 위를 걸어갈 때는 높은 지점, 절정의 지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의 최절정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보다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는 구절에 나와요. 바람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은유적 표현이죠? 쉥쉥 바람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큰 파도가 일렁거리고 보니까 파도가 보이네요. 파도가 자기를 덮쳐오는 게 보이네요. 그 순간 베드로는 파도를 보는 순간 뭘 놓쳤을까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쪽에 다 볼 수 없어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느냐 풍랑을 보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휑휑 부는 바람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빠져가는지라. 풍랑이는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세상의 눈치 보다가 물질의 눈치 보다가 부동산의 눈치 보다가 관심이 거기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믿음이 철렁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을 베드로처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빠져 들어가는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역시 달라요. 수제자예요. 만약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뭐 물 위를 걷겠다고도 안 그랬겠지만은 걷다가 빠졌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헤엄을 쳐가지고 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단순한 본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예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뭘 잘할까요? 고기도 잘 잡겠지만 수영도 잘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는 바다가 아니라 소양강에서 자라왔는데도 수영을 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자란 사람들이 수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 분간도 잘 안 되던 곳 얼마 가다 빠졌어요? 그럼 불과 한 2, 3m, 길어야 3, 4m. 이 정도라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수영 실력을 가지고 배로 헤엄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주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이 말은 시선을 주님께로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 순간 주님이 딱 낚고채시며 뭐라고 하고 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합국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주님은 알아요. 인간이 최절정의 믿음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낮아지는 순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시선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딱 낚아채는데 만약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돌아가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홀딱 젖은 채로 망신에 망신을 당했겠죠. 믿음은 파도와 같다. 높은 순간도 있고 낮아지는 순간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의 처리다. 예수를 보면은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세상을 보면은 믿음은 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그런데 믿음이 저 밑에 낮아진 지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영적인 시선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거룩한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로운 동행을 이루는 우리 3040 은혜의 숲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묵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